하나님께 선택받는 방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제였고요. 지난주는 혹시 지난주 주제에 뭐였든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 뭐였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 목회자들은 진짜 목회하기가 쉽다고. 한 주가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셔서 그래서 그냥 설교 한 5개만 준비해서 1년 52주 10번씩 돌려서 할까? 그래도 모를 텐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지난주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기억하세요? 누구였죠? 주인공이? 누구 얘기했죠? 여자. 힌트를 주면 여자 사사. 누가 좀 얘기했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의 얘기였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사울 임금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죠. 네. 오늘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되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셨어요. 아마 어디를 들렸다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웬만하면 사마리아 땅을 안 가요. 기왕이면 그 땅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땅 자체를 안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본가가 이제 서대문구 남가자동이거든요. 저는 이제 고향이 마포구 서교동이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이제 부목사님, 교육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좀 늦지막하게 개척을 마지막으로 하신 곳이 서대문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재정적으로 좀 미자립된 교회다 보니까 자주 좀 옮겨 다녔었는데, 아버님이 마지막 이제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셨던 곳이 상암동이었어요. 마포구 상암동. 제가 마포구 상암동을 왜 말씀드리냐면 2002년 우리 월드컵 때문에 상암동이 소위 말해서 완전히 떴죠. 예. 근데 상암동 여러분들, 상암동 하면 여기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 좀 얼추 비슷한 분들은 상암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있죠? 쓰레기, 난지도. 왜냐면 그곳에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상암동은 지금도 사실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이 쓰고 아주 많이 발전하고 미디어 단지가 다 들어오고 했지만 비가 오잖아요. 냄새가 나요. 네, 저도 처음에 그게 그 냄새인지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상암동으로 마지막 교회를 아버님이 이전했을 때만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 전이었거든요. 98년도 정도로 기억해요. 98년, 99년 그때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뭐랄까 좀 쓰레기도 주변에 많고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사셨던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서대문구에서 5번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5번 버스가 유일하게 상암동을 갔어요. 웬만하면 저도 어렸을 때지만 그 5번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5번 버스로 상암동으로 가는 거기 안에는 조금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좀 냄새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타셨었어요. 상암동이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에게는 더럽다, 냄새난다 이전에 좀 무섭지요. 무섭고 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곳을 좀 피했었고, 중학교 때도 이제 상암 초등학교나 여기 나온 친구들이 같은 중학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린 나이에 괜히 눈으로 이렇게 좀 무시하는 눈빛도 보내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믿고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그 악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분출됐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좀 달라요. 더럽고 뭐 그런 낙후돼서 피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유대민족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혼혈족,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좀 순수 혈통이 아니고 좀 이민족 저민족이 섞여서 그 섞인 상태에서 태어난 하신 뭐 우리
나라도 이제는 순수하게 대한민국 사람만 살고 있다가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좀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는 단어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조금 냉정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뭐 이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라 웬만하면 그곳을 안 지나가려고 해요. 길이 저기밖에 없어도 다른 곳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하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아마 똑같이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 이쪽 길로 가면 사마리아를 좀 지나치는데 차라리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돌아가시면 어떨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마리아면 어떻고 갈릴리면 어떠냐? 우리가 그 길로 가자. 나를 또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또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0명의 중풍병자의 얘기입니다. 나병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중풍병은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을 걸리게 되면 격리를 하죠. 우리나라 소록도 지금도 있나요? 소록도에? 제가 그 부분을 최근 뭐 인터넷에 이걸 검색해서 안 알아봐서 소록도에 한센병 전문 병원 또 한센병으로 뭐랄까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바로 소록도행을 가요. 그런 부분인데 중풍병 이때 당시는 중풍병이나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네 부모가 네 조상 대대로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으면 너에게 그런 병이 오겠느냐. 그래서 격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일상적인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10명의 사람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써요? 제가 왜 여기만 읽었을까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문맥을 잘 판단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바라봤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아마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었고 어딘가에 이렇게 중풍병자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설마 유대인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를 지나갔을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들은 우리를 상종조차 않았는데 아니야 확실해. 지금 확실한 정보를 들었어. 빨리 나갑시다. 그분이 손만 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분이 손만 대면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신대. 우리 나병 따위야 고쳐줄 수 있지 않겠어? 불이 나게 나갔어요. 나오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심지에 못 들어오고 아주 멀찍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진짜 예수님이신 거야. 다행인 건 한두 명이 소리 질렀으면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10명이나 되는 중풍병자가 소리 지릅니다. 주님, 선생님, 누가복음 말고 다른 공간복음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인 주님이시여. 다윗의 자손인 주님이시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의 자녀가 다 왕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목소리란 말이에요. 우리 왕이여, 나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고 간지럽고 냄새나고 자꾸만 여기가 잘려나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하죠. 이상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내 엄마, 내 아빠, 내 형제자매 또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또는 그들이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부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간구를 해요. 주님께.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일로 와봐라. 어느 쪽에 나병이 났느냐, 어느 쪽부터 발병을 했느냐 보고 거기를 만져주시든, 예? 아니면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순이죠. 그래야 낫는 거잖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청년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손을 좀 잡아주든가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저 똑같은 거리예요.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도사님은 빼고 나머지 아시는 분? 아시는데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시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율법의 조항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조항을 내리시면서 이 병에 관한 부분들도 기준을 정해 주셨거든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악성 피부병, 그 악성 피부병에는 바로 이 나병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병을 걸렸을 경우엔 그것이 깨끗하게 나야 되는데 특히 중풍병은 격리가 돼서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서 되게 깨끗하게 났어. 분명히 사라졌어. 그래도 그걸로 본인이 판단하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관할하는 제사장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법도, 모든 규례와 율례도 다 판단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가서 네가 정말 깨끗하여졌는지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꽝꽝꽝 인증받고 그래야지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조항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순서가 좀 다르잖아. 깨끗해져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야 되잖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읽을까요?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대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혹시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셔요? 아니면 몸에 어떤 질고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관계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세요? 내가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내가 가진 인맥 가지고 해결되면 그렇게 하세요. 굳이 뭐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죠. 근데 그렇게 되시던가요? 그렇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우리는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눈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드렸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성도로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지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좀 이렇게 옮겨 다녔었는데 가는 교회마다 어떤 특정한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눈을 좀 좋게 해달라. 눈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순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너한테 족하다는 거죠. 왜 저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고 소위 말해서 이제 맹인 장님하면 안 되죠. 시각 장애인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많이 불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물론 그 부분은 계속 거부를 했었고 그러다 좀 늦게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실래요? 크게 사랑의 하나님. 좋아요. 또 공의의 하나님.
아마 도사님과 저는 비슷한데 저는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저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질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다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 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월한, 가장 명확한 속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지론은 전 질서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그 질서를 가장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동성애 또는 젠더 이런 것 자체를 감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저희하고는 그저 함께 탁상 공론 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자 땅 여자만. 근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그냥 더 이상 저는 이제 강단에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 그런 거 존중하고 인정하고 조금 불쌍하다까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처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돌로 쳐맞을 짓이에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저 상종 안 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질서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그럼 들었어요. 누가? 죄인인 내가, 뭔가 해결봐야 되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안고 있는 모든 사건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 관계들, 그걸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중풍병 못 고쳐야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도 정복되지 않는 병이에요. 나병은 어떻게든 면역을 끌어올리고 좋은 데 가서, 근데 그 완치율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다수 소록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냥 그곳에서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집에서도 알고 있어. 교회에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 돼. 내가 내 욕심을 챙기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도 여전히 나오지 않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 또는 교회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의심.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야. 그분을 멀마치게서 봅니다. 바라만 보고 그들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완치되지 못했겠죠.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갔다라는 거고 그분께 나의 심정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시거든.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자, 만약 이 10명 중에 누군가 하나가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아직 여기 지금 썩어 있는데, 아직 이러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의심? 아니요. 불순종. 어떻게 보면 당돌함.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경솔함, 건방짐이죠. 온 우주를,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깟 너 나병 하나 못 고치겠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어. 이들은 여전히 몰라요. 10명 중에 누구는 목덜미 쪽부터 나병이 발병될 수도 있고, 누구는 다리가 이미 하나 다 썩어 들어가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쩔뚝쩔뚝 겨우겨우 갑니다. 뭐란 거예요? 순종. 순종을 한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깨끗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도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뤘다, 이미 해줬다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걸 한 거야. 가 제사장에게 보여. 너무 기뻐서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정말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했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 내 건강이 나아지지도 않았어.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그저 종교인인 거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이 할 거면 기독교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많아요. 뭐 불교 가셔도 되고 뭐 힌두교 믿으셔도 되고, 그렇죠? 뭐 불교는 매주 안 가도 되잖아. 뭐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되더만.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매주마다 주일날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또 주일날 막 오후 예배도 있어. 뭐 많아요. 교회는.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 거면 기독교 말고도 대안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성찬식 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생활을, 그냥 기독교의 문화를 누리면서 내가 그냥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도 그럴 생각 없던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이들 중에 하나가 그랬다면 그는 고침을 못 받았을 거예요. 아, 뜬소문인가 보다, 헛소문인가 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뭘 낫게 해줘야지 제사장한테 가서 증거를 보이고 깨끗하게 인정을 받지.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럼 한편으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많은 것들이 회복되길 바랬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럼 가끔은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마음이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전락했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사모와 저나 우리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직 살만한가 보다. 아직 견딜만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하게 못 나오는구나.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지금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 회복시켜 주셨어. 건강도 찾게 해주셨어. 그러고 나서 다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내가 원했던 삶으로 돌아가.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러고는 또 그러면 뭐 또 하나님께 가서 또 기도드리지. 이런 얄팍한 생각,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불교가 1년에 한두 번 갈까요? 수능만 되면 일단 몰려요. 아니 수능에서 기도하면 꼴찌하던 내 아들이 1등하나? 예? 초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한 내 아들이 거기 가서 기도 안 한다고 수능에서 미끄러져?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정동진의 그 핵들어는 왜 이렇게 많이들 보러 가는 거야? 가서 뭐 해를 보고 기도하면 좋아?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고작 그깟 나무, 해, 태양, 달에 비견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삼는 너희들 영원히 저주받을 거야.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나왔으면 그 전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내보이셔야 돼요. 이들이 나왔잖아요. 어떤 소굴에서. 그거는 나의 민낯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남편도 모르는, 내 부모도 모르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죄악, 허물, 음란, 그런 것도 다 내어놓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그분께 숨김없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실 하늘과 땅 저밖에 모르는 건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제약을 주님께 말씀 못 드려서 바로 그것을 내미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몸을. 그러면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게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길이든 어떠한 주님의 명령이건 간에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10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을 텐데 왜 너밖에 안 왔어? 나머지 10사람 어디로 갔니?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다 구원받을 것 같죠? 내가 매주 교회 나가고 말씀 묵상하고 헌금 열심히 잘 내고 또 나름대로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꽉 찬 숫자거든요. 그 꽉 찬 숫자에서 하나, 딱 한 명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앞으로 잠깐 돌아갈까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는 도중에 본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아니, 10사람이 다 알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9사람과는 다르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안 해요, 우리가. 뭘까요, 이게? 오늘 제가 주제가 뭐라 그랬죠? 감사.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경멸하시는 인간의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건 뭐 비단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한 친구에게 뭐 돈을 부어주든가 어떠한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가 회복될 수 있게 해줬는데 화장실 들어갔던 나갈 때 다르듯이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야, 10명 아니었어? 왜 너밖에 안 오니? 그리고 온 게 또 사마리아인이야. 이방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들은 누구예요? 나머지들은 대다수 유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처음 된 것들이 끝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배은망덕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주님의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열왕기 시대, 사무엘기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멋대로, 뜻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얼마 가지도 않고 또 죄악을 저질러.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저는 종이 되려고 이런 길을 가는 이유는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 개를 다 주시길 원하세요. 왜? 이 땅에 우리한테 그러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기왕이면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길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실까?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부터 무언가를 잘못 끼웠는지 확인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애초에 예수님을 못 봤다면 예수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주실 거예요. 그 솔루션이 나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주님, 다른 걸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빌 게이츠, 지금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 또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가요?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아마 귀 쫑긋해서 들을걸? 엄청나게 듣겠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성취한 사람이니까. 우리 여기 성태형님 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 성태형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야. 누군가가 정말 엄청나게 성공한 주식 부자가 나한테 살짝 전화해서, 현길아, 이거 주식 사. 너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사. 무조건 내년에 100배 돼. 그럼 사겠죠. 왜?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부족해요. 완전할 수 없다고. 근데 완전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완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럼 그 고난의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먼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방탕한 길을 걷고 음란하고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 다른 사람과 뺏고 그렇게 내 삶을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너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주님 앞에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고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왕좌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순종을 했어. 그 순종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설령 악월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 모든 걸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그럼 그걸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변함없이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그때 드디어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네? 믿음이 부족하네? 나는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해서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냥 자격이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뛰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고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내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참된 믿음이 온전히 완성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